세 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진 분, 확실한 목적을 가진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이스라엘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신약 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로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겪었던 것,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침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창조에 대한 것, 이거 예창조인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 이것이 예창조와 새창조가 이렇게 모형을 이루면서 이제 그림자는 아니지만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구나를 우리가 또 예측하고 믿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예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설화 그리고 과학적인 논증을 하지 않고요. 이 창조 때 오늘 기록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좀 이렇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트에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또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물을 휩쓸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감싸고 있는 모든 지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휩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두 가지로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행하고 있었다는 그 뜻은요, 첫 번째, 휘몰아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휘몰아치는 성령님. 태초부터요, 이 성령님께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곳을 어떻게 휘몰아치셨다.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지경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게임인 사단의 게임이죠. 사단이 이제 선악과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메시지를요, 아담과 하와가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현대의 사상과 기류 속에요, 자기 발견을 하도록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너가 갈망하던 너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애,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르시스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르시스적 경향에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 연구가 진 트웬지와 케이스 캠벨이요, 1919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생 16,275명이 나르시스적 성격 검사를 실시했는데 거의 30년 사이에 나르시스적 특성을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자기애를 가지는 그 학생의 빠른 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불과 20년 사이에 평균 치수보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최근에 대학생 4명 중에 1명이 이 나르시스적,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경향을 보이는 쪽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문화는 자아 도취에 빠져서 현실에서 이렇게 거룩한 환상의 땅으로 향했다. 우리 주변에는 대출은 이자밖에 못 갚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짜 부자들.
성형수술과 미용시술로 받은 가짜 미인들, 근육 강화제를 투여한 가짜 운동선수들, 리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등장한 가짜 유명 인사들, 성적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가짜 천재 학생들, 국가 채무가 1만 3천조에 이르는 가짜 국가 경제, 자존심만에 집중한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기에 자신이 아이들 사이에서 특별하다는 가짜 느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로 생겨난 가짜 친구들이 있다. 이 모든 환상 속에 빠져 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나요? 나르시시즘, 굉장히 강한 자기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짜 부자들, 가짜 미인들, 가짜 운동선수들, 가짜 유명인사들, 가짜 천재 학생들, 가짜 국가 경제, 가짜 느낌, 가짜 친구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옛날에 그 가수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뭐 작아가 판을 친다. 이 구절이요, 여기에 딱 들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어둠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자연주의와 실존주의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란 무엇이냐?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나고, 이것이 자연 법칙인 것이죠.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언제나 동일한 규칙으로 나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모든 인류는 자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주의의 특성을 뭐라고 뽑느냐? 반복에 있습니다. 반복. 그 결과를 보면 윤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복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의 종교적인 색채를 입힌다? 그러면 불교 세상에서 보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 반복이 영원한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이고 또 인류 또한 그 자연의 일부라는 거고 보는 것이 자연주의이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자연주의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끝없이 쳇바퀴를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같은 자리를 맴돌아, 영원히 맴돌아야 하는, 그러면 특별한 어떠한 열심도, 어떤 동기부여도, 어떠한 목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숙명론에서 벗어난 유럽 사회에서 실존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실존주의란 이 허무주의를 깨기 위한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허무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존주의에도 엄청난 큰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이상 내가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내가 이 인생이 끄진마냥 열심히 살았지만 이 생로병사의 벽을 절대로 넘을 수 없더라. 두 번째, 고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는 사실을 그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많더라도 이 찾아오는 이 고독감은 여전하다. 세 번째, 방황입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긴 잡았는데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더라. 네 번째는 투쟁이라는 벽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둘만 만나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더 큰 범위는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죄악이라는 벽. 인간은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도 이렇게 큰 5가지 벽 앞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주의에 맞게 살아도 그곳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직면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실존주의에 결을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습니다. 5가지 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런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충만함과 빛과 정돈으로 이렇게 정렬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진, 우리에게 겹겹이 쌓인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휘몰아치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주의,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단순히 성령님의 역사는 자연주의적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실존주의적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유를 가진 채 어떠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휘몰아치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사상, 어떤 주의들 그런 것들을 휘몰아치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이 실존의 5가지 벽, 생로병사, 고독, 방황, 투쟁 이 죄악에 당당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휘몰아치는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한 젊은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가라는 청년, 본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제, 친척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갈 때 이들에게 택함을 받아서 이들을 보조하고 총무 역할도 하고 도와주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 점점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오고요.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고요. 이 사도들을 도와줄 마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아무 재미가 도무지 없이 느껴지는 것 같게 됐습니다.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요. 마지막에는요. 이 위대한 사도들을 배반하고 선교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다시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청년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아예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러한 쓸데없는 청년을 바울은 데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온통 성령님의 역사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마가가요, 사도 바울에게 거절을 받았을 때 이 마가는 자기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혼돈하고 어두웠던 이 마가를 휘몰아치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졌으리라 생각해요.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되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이키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아닌 것이에요. 그 후에 보면 이 사람의 전기가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위대한 전도자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귀한 공동체를 세워요.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그 편지 가운데도 이 마가는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꼭 데리고 오라는 존귀한 자로 서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혼돈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빛보다 어둡고 삶이 따분하고 공허한 굴레 속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정돈으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 혼돈, 공허를 휘몰아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어, 그분께 마음을 들어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성령님, 내 마음속 중심의 혼돈에서, 내 마음속 중심의 공허에서
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방황을 끝내고 성령님의 확실한 목적에 맞게 결을 같이 하는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운행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요, 품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품으시는 성령님. 그 운행하다라는 뜻 가운데 첫 번째 의미가 휘몰아친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품으신다. 창조 때 모든 것이 홍어, 공허, 어둠뿐이었습니다. 손톱만도 없는, 빛도 없는 어둠이었고,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상황, 삶에서 유의미한 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 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왜 성령님께서는 이를 또한 이렇게 휘몰아치기도 하는데 왜 품으시는가? 왜 품으십니까? 그분에게는요, 혼돈의 끝이 혼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허의 끝이 공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끝이 어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품는다는 이 내용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운행한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 그 노트에 거기 써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기를 만들어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고 그들을 도와준 다른 신이 없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이것이 품다의 의미입니다. 운행한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둥지를 그 큰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듭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그 휘몰아치는 성령님의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요, 둥지를 흔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네요. 어미 독수리가요,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떨어질 때 그 어미 독수리가 다시 와서 그 날개로 품는다. 이것이 품으시는 성령님이 운행한다는 그 두 번째 의미. 날개로 품고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받는 모습을, 그래서 구약학자 로이드 리브 박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끼가 있는 둥지 위를 배회하는 어미새의 사랑스러운 관심이다. 사랑스러운 관심이다. 날개로 품고 있는 강한 독수리 연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따뜻한 어미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품으십니다.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얼마 전 유기견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버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도 없더라도 그냥 버린 것인지 어찌되었던 그 유기견을 봤는데 한 3살쯤 돼 보이는 개였습니다. 그 유기견에게 전문가, 그 유기견을 전문적으로 회복하고 입양시키는 자가 이 유기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벌써 이 유기견에게는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합니다. 이미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을 열 생각을 보이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어도요, 몸을 오히려 뒤로 다 내뺍니다. 저는 속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의 상처가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개가 가지고 있던 유기되었던 그 깊은 상처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이 전문가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소리로 짖을 뿐이었습니다. 1일, 3일, 5일을 같은 시도를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꽁꽁 마음을 걸어 잠깁니다. 계속 짖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도록 같은 시도를 할 때쯤 이제 짖는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 개가 이제 전문가의 관심에 조금 한 10% 정도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3주째가 됐을 때는요, 드디어 혓바닥으로 그 전문가의 손을 핥습니다. 4주가 될 때는요, 주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처가 조금씩 아물 때쯤에요, 이 개가요, 이 전문가에게 온전히 이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료와 백신과 케어를 받은 이후에 이 전문가와 얼마나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지요. 꼬리를 흔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흔들고요. 눈에 사랑과 큰 웃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에게 이 정도의 사랑스러운 관심으로 끊임없이 다가가 품어준다고
그리고 그 품어줌으로 인해서 상처가 회복되었다면 무자비한 혼돈과 극심한 어둠과 쓸쓸한 공허 가운데 누군가에 처해져 있는 그 인생을 여전히 성령님은 품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회복을 맛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품으시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혼돈하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 내가 무의미한 공허한 굴레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공포스러운 짓누르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친밀하게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더 강력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형이랑 이제 형아죠, 형아. 이제 어린 형이죠. 어린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이 동생이요. 이제 형아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혼자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홀로 유치원을 향하는 이 아이의 발걸음이 이제 무거운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 날도 이제 홀로 유치원을 향해 나서던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갑자기 돌아가서 엄마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요,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너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도 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너는 엄마를 마음속에 꼭꼭 넣어서 유치원에 가고 엄마도 널 내 마음속에 꼭꼭 넣는 거야. 그래서 너가 유치원에서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마음속에 꺼내보고 엄마도 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널 꺼내보는 거야. 이 말을 명심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똑같이 있는 거고 또 외롭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언제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외치는 것이죠. 엄마,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다. 그 후에 아침마다요, 이제 유치원을 향하는 이 아이의 발걸음이 굉장히 이제 새처럼 이렇게 가벼운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존재 한 구석 한 구석을 진심으로 품으십니다. 암탉이 악을 품듯이요, 독수리가 날개를 떨어지는 새끼를 감싸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품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어미의 날개품이 싫다고 하면요, 그 결과는 절망뿐입니다. 암탉의 품이 싫으면 그저 달걀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어미의 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미의 품 속에 잘 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미 품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절망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자가 성공하고요, 득세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이 마음에 점점 이렇게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미의 품, 하나님의 품, 성령의 품을 외면했습니다. 무서운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신앙을 좀 포기하더라도 성공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원수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어미 품을 떠나면요, 품으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온기가 없어라도 잘 살 거라는 이 거짓 확신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그때 당시 아수르 대제국이 같은 나라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수르는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품으시는 그 따뜻한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도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보자. 아수르처럼 저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데 나라고 성공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물품을 떠나서 더 잘 살 거라 확신했는데 사실 계속 파멸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성령님의 이 품으시는 이 품으심,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요,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이 성령님 꺼내보고 생각해보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나는 주의 영에 계속 품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정말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때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파격적인 엄격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휘몰아치는 성령님, 혼돈을 휘몰아치고 어둠을 쫓고 공허를 충만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무엇이 나타나는가? 경이로운 품으심, 함께하심, 모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는 이 성령님,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